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의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지만은 반드시 과거가 있고 그 사람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소통되는 두 사람들은 과거는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왜? 과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래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 걱정은 해도 미래를 어떻게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소통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연결이 돼요. 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 볼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뭐예요? 능력이라고 할게요. 네. 능력 없으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그 고통받은 거, 또 상처들, 이거 막 살아나거든요. 과거 생각하면은 골치 아프고, 욕이 나오고 또 막 이 분노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나 진짜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눈이 딱 열렸다.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의 예정 가는 사람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요새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이 영원한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정 속에 있는 내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찾아 누리면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막 사실로 다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고,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네.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237 나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237 나라 보여요. 진짜 이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과거에 자꾸 속아요. 과거에 속습니다. 과거에 속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숨었던 문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숨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숨은 배경이 있다고 말이에요. 일어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숨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 여기에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체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어요. 이것이 나의 과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 얘기 많이 들었어도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해방받았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게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해방받았다. 이거 아니고는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문제 속에 빠졌던 것은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쪽 오늘 뭐 툴로 딱 돼가지고는 우리는 몰랐어. 그러니까 여기 빠져가고 허우적거리다가 오래 고통받은 거예요. 여기에 다 속은 거예요. 여기에 다 속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방받아. 참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과 문제는 지나갔는데 무엇은 남아요? 상처는 남아. 상처는 남아있어. 옛날 일이고 지난 일이고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때 받았던 상처는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 문득문득 막 튀어나와요. 저도 인생 살면서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 목회하면서 교회와 성도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어. 목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목사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되고, 그런 상처들이요 엄청나게 많았었어.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은 자꾸 이 상처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문제 있고 관계 있고 또 트러블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막 쫓아가서 막 쥐어받고 싶고, 아니면 그때 억울했던 거 막 내가 피려고 해갖고 막 해명하고, 당신 잘못했다고 막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 없었으면요 이것이 막 쌓이고 쌓여.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이것이 나를 딱 잡고 있어. 화병 난다니까. 이 상처가 나의 발목을 딱 잡고 미래를 못 나가도록 막 지금 일도 못하게 만들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숨은 문제, 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발판이 딱 되는 거야. 이 복음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 복음을 누리면서 나의 과거를 딱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속이 있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들, 지금 복음 누리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것이 나의 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요 속에 안 들어가야 된다. 또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야 되는데 자꾸 종교 생활만 가르친 거야.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들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다 여기 걸려 있으니까, 여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으니까 그 함정틀 올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유익 요거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가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영이 다 가문을 잡고 있어. 가정 가문이 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 자, 가문을 통해서 이 사단이 계속 장난질하고 대대로 전통으로 문화로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막 옥죄이는 거예요. 옥죄이는 거예요. 그 틀을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가정 가문도 유교, 점쟁이, 이런 미신, 이러한 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과 이 저주가 왔는지 참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은 몰랐지만은 우리 집의 제사, 이런 미신, 이것 때문에 우리 집 망했구나. 그래 나는 절대 그 짓 안 한다고. 그래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됐던 이유가, 우리 아버지 유교 제사, 우리 어머니 점쟁이 끈끈하고 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반판이 되는 거야. 예. 지금 입장에서 과거를 딱 돌아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또 복음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지금 과거 생각하면 전에 같으면 막 분노, 원망, 예? 그리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고, 내가 그 일만 아니었으면 지금 막 잘해서 성공해갖고 막 큰 사람이 될 텐데, 과거에 그런 생각했어요. 참 원망하고 타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 발판이라. 이게 내게서 싹 사라져 버렸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과거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은, 과거 생각하면 이제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주일에도 말씀했지만은, 나에게 좀 이렇게 이 상처를 주고 또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들, 내가 가서 진짜 위로해주고 싶고 사과하고 싶고요. 예.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현재 오늘에 속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가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오늘 현재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 이게.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집이 없다, 나는 직장이 없다, 나는 멋이 없다, 멋이 안 된다,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세상 거 다 갖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어.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어.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최고의 응답이야. 아니,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증거해도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메시아 때나 예배 때만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는 존경의 대상,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나에게는 답이 안 돼. 나에게는 답이 안 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없어지고 저런 어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실제로 살아계신다. 나는 그 생명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 자녀야. 뭐가 잘 돼서, 뭐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나의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이라. 저는 지금도 어려움도 있고요, 또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넘어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안 합니다. 왜냐?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해답이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와서 딱 해결해주고 됐다, 끝났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쭉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을 때 하신 그 일이나 행동이 다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때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행동을 하셨구나. 이게요, 다 생각나.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행동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내 자신이 자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바꿔져 간다니까요. 문제일 수가 없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누려. 그러면 그리스도로 자꾸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화가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답을 얻으세요. 답을 얻는다는 것이 꼭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답을 얻는다고 그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가 복음화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니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만큼 전능하신 분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의로우신 분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완전하신 분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선하신 분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아왔어. 가장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어. 가장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당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치욕,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다 당했어요.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민족 유대인이야.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야. 더 나가서 예수님의 가장 이 가르침을 받고 모든 걸 다 받은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이 오해를 많이 한다니까요. 예?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누명을 씌우고 배반하고 예수님만큼 그 일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요. 시비를 가진 적도 없어. 제자들이라고 제자가 돼갖고 그런 말 하냐, 면박을 준 도 없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왜 네가 쓸데없이 그런 행동하느냐, 책망한 적도 없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다 받고 수용하고 초용하고 이제 초월하고 그러면서요, 당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자들 총동원 내갖고 예수님을 원수단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과정이라 그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과정이라 그게. 참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 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제일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오직이 딱 되는. 오늘 우리는 이 응답 누리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오늘의 갈등을 나를 향한 최고의 갱신으로, 모든 갈등이 와요. 그럼 너 고쳐라, 너 잘못됐으니까 그 짓 하지 말아라, 남 가르치고 남 핀잔 주고 남 바꾸려고 안 하고, 사실은 억울한 건 나고 고통받는 건 나고, 사람들한테 이 왕따 당은 나한테요.
그 중에서 뭐예요?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갱신시킨다니까요. 내 힘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자꾸 갱신시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막 눈 부라리고 막, 예? 막 빛을 바로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이 속에 나를 자꾸 갱신시키고 치유하고요. 그러면요, 위기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중요한 걸 발견하고 응답을 넣을 수 있는 기회라, 이게. 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회, 이걸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드려요.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위기도 와요. 그런데 이게요, 전부 다 발판이라. 진짜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미래, 아직 오직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해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기대고 세상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은 다, 이거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완전 보장되어 있어요. 육신이 병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의 복음과 복음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거 붙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예? 불안하고 두렵지 말고요, 내게 이미 복음이 내 안에 있고요, 복음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 안에 와 있다. 이게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딱 보여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보좌화돼요. 예.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이 보좌화가 될 수밖에 없다. 예. 나와 교회가 보좌, 내 가정이 딱 보좌화, 예. 내 직장이 보좌화, 예. 이것이 딱 보장돼 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고 미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 이 지금 이 갖고 있는 거, 이 몸뚱아리나 이 현실은 이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 이것이 딱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지금 와 있잖아요. 예, 지금 와 있다니까요. 진짜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곱을 같은 성령의 지금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이걸 우리가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소통이 돼.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 언약의 여정이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여정을 가게 돼 있고 이 축복 속에 있어요. 과거에 무엇이 어떻다, 지금 이런저런 문제 있다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발판으로 삼고요, 우리를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서밋이 되게 하는 과정이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딱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그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딱 쓰임 봐요. 아니,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한 발자국도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딱 개방받았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풍성하게 누리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러면 미래가 다 보이게 돼 있어. 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딱 보이게 돼 있어. 그러면요, 우리는 얼마나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살아갈수록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저는 참 세상적인 거창한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니까요. 저 우주와 견딜 수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세계, 이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 보는 눈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다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래서 그걸 기도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면 어느 날 237나라 5천종 저 유대인 앞에 딱 서는 날이 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소통할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 주님이여, 과거, 현재, 미래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져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현실이나 문제, 사건 속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발판으로 삼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날마다 찾아지고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드리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이렇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필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